이제 윤리, 그 이제 불교 윤리인데, 윤리는 이제 실천과 연관된 거죠, 실천.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이 보면 크게 이제 인식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인식론, 뭐 존재론, 그다음에 이제 윤리학 이렇게 뭐 크게 범주를 나누는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윤리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뭡니까 수계식 하는데 저기 유론에서 이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수계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불교의 그 계율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율을 또 이제 뭐 계를 주고 계를 설하고 어쨌든 이 계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고 하는 곳이 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큰절 총림이라고 말하는 큰절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강원, 그다음에 선언, 유론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총림이다. 그러니까 뭐 학교로 치면 총림은 좀 종합대학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좀 큰 절 같은 경우는 뭐 강원만 있다거나 선언만 있다거나 그런 절들은 일반 대학으로 치면은 종합대학은 아니고 그냥 칼리지. 이럴 때는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칼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 유런, 선언이 다 갖춰져 있으면 이제 학교로 치면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런 스님들이 이제 계율에 관한 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정심사는 송광사 말사고 하다 보니까 따로 뭐 이런 강원이나 유런 이런 교육기관이 없죠, 연구기관. 그래서 이제 송광사에 있는 유런의 스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수계식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제가 해도 뭐 누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하려면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불교의 윤리는 쉽게 말하면 계율이죠. 그리고 계율이 어떤 게 있고 계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이 계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교의 윤리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불교 윤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이제 144페이지 나오지만 제목이 불교의 선악관이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우리가 윤리 그러면 결국은 선과 악의 문제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다음에 어떤 죄의식의 문제, 뭐 원죄의식 이런 문제. 사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심층 깊은 곳을 지배하는 그런 게 윤리의식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적 의미의 윤리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불교적 윤리관을 알아보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잡고 시간이 남으면 일단 불교 계율은 크게 이제 뭐 스님들이 지켜야 될 계가 있고 신도들이 지켜야 될 계가 있어요. 근데 양쪽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게 5개입니다. 5가지 계. 우리가 잘 아는 살도, 음망, 주 해가지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이제 뭐 신도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공이 지켜야 되는 게 이 5가지인데
다른 부분은 뭐 굳이 우리가 이런 뭐 기본 과정에서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요 5개를 중심으로 이제 윤리관을 먼저 하고 불살생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하고 다음 주에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2번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책 보면 144페이지에 기독교의 선악론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기독교의 선악론을 먼저 배치를 했냐 하면, 뭐 뒤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기독교의 선악론이 어떤 뭐 특별하고 특수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윤리관, 선악관을 정교하게 체계화시킨 게 기독교적 윤리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 윤리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윤리적인 문제, 선거학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명료하게 알 수가 있다. 요거를 좀 명료하게 알면 불교의 선악관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선악관을 이해하는데 대비가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뭐 기독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 뭐 그 전에 뭐 교회를 뭐 다니셨다거나 뭐 성당을 다니신 분이 있으면 제가 혹시 잘 모르는 지식으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쪽은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냥 책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선악론은 일단은 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요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에 기독교의 선악관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파생되고 심화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이제 보면 14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생명의 나무가 있었고 선악의 지식을 알려주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의 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더라 하는 거죠. 생명의 나무는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으면 불로장생을 하는데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이 생명의 나무의 영향을 벗어나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악과 나무가 이제 있다. 거기에 이제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었는데,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모든 우리 그 설화나 전설은 항상 진행이 이렇게 돼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요거만 하지 마라. 그럴 거면 그거를 왜 만들었을까? 그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지옥에 간 자기의 자기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프를 잘 치는 친구가 지옥에 가가지고 하프를 탁 튕겨가지고 지옥의 그 지옥신 하이데스인가 그 뭐 신부터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특별히 네가 너무 연주를 잘하니까 네 아내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지상으로 가라. 그런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 말을 안 하면 신나게 갔을 건데 아내가 당연히 뒤따라오겠지. 근데 꼭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을까 해서 꼭 돌아보게 되죠. 그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에 열린 금단의 열매는 손대지 말라 라고 경고를 했다. 이때 뱀이 나타나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현명해질 것이다 라고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해요. 이 유혹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뭐 불로 장생한다, 뭐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더 현명해질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이브가 열매를 따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켰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왜 쫓겨났는가? 첫 번째, 그것은 여호와의 첫 번째 계명인 순종하라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다 다른 거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과 열매만은 손대지 마라. 이 여호와의 명을 따르지 않은 거죠. 순종하지 않은 거죠. 어긴 거지.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첫 번째 짊어지게 되는 운명은 이제 그 전에는 에덴의 동산에 있을 때는 불로장생이었는데 에덴의 동산을 나오면서부터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 둘 다. 왜? 여호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호와가 아담과 이브에게 이제 벌을 내립니다. 이 죽어야만 되는 운명에 처해지는 것은 둘 다 공통이고, 남자인 아담에게는 평생 노동하는 수고라는 형벌을 주고, 여자인 이브에게는 출산의 형벌을 이제 여호와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남자인 아담은 평생 수고롭게 노동해야 되고, 여자인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핵심은 여호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죄를 지은 거죠. 이 죄를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그런답니다. 원죄.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 아담과 이브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후손들에게도 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후손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누가 다 없애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같이 이 지상에 강림해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원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인간들의 원죄는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다시 말해서 믿으면 우리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같이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기독교적인 선악관의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뱀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브를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네가 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현명해질 수 있다.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그 말을 듣고 이브가 혹해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에덴의 동산, 거기는 이제 천국인데, 말하자면. 천국에 이미 절대적인 악의 존재가 있어요. 뱀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설정상 그렇죠. 이미 천국에 악이 존재해. 그 악이 우리 그 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죠. 악이 이미 존재해. 객관적으로. 마치 우리에게 뭐 볼펜이 있고 시계가 있고 컵이 있고 카메라가 있듯이 악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악이 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한다? 네가 너의 창조주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부추기는 거지. 너의 지식이 창조주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이렇게 믿음보다는 지식에 경도되는 인간의 잘못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을 경계하는 거죠. 이게 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요 146페이지, 우리 애는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선악관에서는 악이 객관적으로 존재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는 피동적인 존재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죠? 이분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무 생각 없이 홀라당 다 벗고 잘 놀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피동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요거는 기독교적 선악관만의 특징이 아니고 우리들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관의 기본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애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애는 착한 애예요. 우리 애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친구들이 우리 애를 꼬드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잘못이 없어요. 똑같은 논리죠. 뱀이 이브를 유혹을 해서 이브가 잘못을 범한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은 그 선과 악에 끌려다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만화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뭐 천사가 나와서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이쪽에서 악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뭐 마음속에서 두 개가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게 그런 우리들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장 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독교적인 선악관에서는 선과악이 절대적으로 있고 인간은 선악에 대해서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순종과 믿음, 신뢰 이것만 확실하게 가지면 천상의 길을 약속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선악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은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뭐 사바라는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준비하려고 다시 내가 사바 영화 리뷰를 저는 이제 실제로 쓴 줄 알았어요. 난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쓴 걸로 기억했는데 송강사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나는 분명히 썼는데 왜 없지? 막 찾아보니까 이 사바 원고를 씻던 그 달에 사실은 은사 스님이신 전 방장 스님께서 입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송강사부 이제 편집장을 하고 있었는데 입적을 하셔서 그 특집으로 이제 송강사부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집으로 한다고 다른 코너들이 몇 개 빠진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리뷰하는 부분이 빠졌더라고. 이제 저는 근데 그거를 내가 쓴 줄 알고 한참을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썼으면은 그거를 보고 좀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 이제 처음에 보면 144페이지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악이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대사가 이 영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런 대사가.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인가 아프리카인가 그쪽 어디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좀 종교 분쟁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이슬람 쪽하고 기독교 쪽하고 이렇게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내전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영화 뭡니까? 검은 사제들도 만든 감독인데 감독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기독교 쪽에 있는 한 젊은 친구, 10대의 친구하고 막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끝내고 돌아가던 길에 이 친구가 이슬람 쪽에 이제 그 무장한 사람들하고 교전이 벌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현장을 이 감독이 보지는 못했지만 감독이 볼 때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이것이 악이 아니면 뭐가 악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그냥 도처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신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이 영화는 보면 좀 사이비 교주 이야기인데, 사실 영화의 구도는 외형은 사이비 교주 이야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 이야기야. 보면은, 기독교의 자기 내부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영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질문을 보면 결국 이런 선악관에서 보면 이 질문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감독이 간단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악이 도처에서 활개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신이 어떤 예정한 뜻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러니까 악이 활개를 치는 거지. 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신이. 감독이. 결국 이 감독은 도대체 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신에게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선악관의 입각에서 본다면, 내가 신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을 더 키우는 길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기독교 선악관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선악관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이 감독처럼 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선과악이 생긴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가 애초에 여호와를 따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없애려면 여호와를 믿고 따라야 되고,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 믿음이 부족하면 이 모든 시스템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선악관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악관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요 다음에 이제 나오면, 우리 현실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오죠. 147페이지. 살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평상시의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인다 하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거는. 감옥을 가야 되고, 심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큰 죄인데, 살인은. 지금이 만약에 전쟁 중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내를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훈장도 주고, 잘한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그렇게 되죠. 영웅 대접을 받아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똑같은 살인인데 어떤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권장해야 되는 바람직한 행동, 선이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권장에 맞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연 절대적인 선과 악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거는 나쁜 짓인데, 이런 살인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이제 간통하는 경우, 간통.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간통이 법적인 죄는 아니죠. 법적인 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지탄은 받죠. 근데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아프리카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간통을 했다. 그러면은 남자는 죄를 묻지 않는데 여자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음에 이른다 이거지. 똑같은 간통을 했는데 똑같은 유부녀가 우리나라에서도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폈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부녀가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폈어. 둘 다 간통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여자는 문제가 많아.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나죠. 요즘은. 근데 아프리카 이 어떤 특정 부족은 이 여자가 바람핀 유부녀가 걸리면은 돌파매질 당해서 죽는단 말이야. 똑같은 간통인데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또 똑같은 사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이제 뭐 설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지만 실제로 닥치게 되면 본인이 제3자가 보면 명백하게 바람을 피는 건데 당사자들끼리는 아름다운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인 거고 제3자가 보면 바람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유부남이 젊은 처녀와 연애를 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고 아니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람 피는 거고 유부남이 젊은 처녀 데리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고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간음의 기준이라는 게 있느냐? 애매해진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실체가 있을까?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정을 할 수가 없어.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상태, 조건이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모든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 결국은 연기하고 있다. 연기한다는 말은 우리가 뭐 교리 공부할 때 계속 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 그러면은 아까 이런 뭐 살인이라든가 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자성이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공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저 남자 저거 또 바람 피는군, 간통 뭐 이렇게 딱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 죄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에 실체가 있느냐?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공하다, 연기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불교의 선악론에서 보면 재무자성 종신기다. 148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성이 없다. 공하다. 천수경에서는 재무자성 종심기라 했습니다. 죄는 무자성, 자성이 없어서 종심, 마음 따라 기, 일어난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지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 죄, 무자성. 죄는 자성이 없어서 종심, 마음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다. 이제 천수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의 선악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천수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석소조 제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악음 개참해. 그 옆에다 번역된 게 옆에 있네. 내가 지난날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 탐진치로 말미암았으니 이것들은 모두 신구의에 의해서 생긴 것.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악, 불교에서는 악이다라는 표현보다 악업, 내가 악한 업을 짓는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그냥 선, 악 이런 말을 쓰면 뭔가 선이라는 게 뭐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악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선, 업, 악, 업, 선한 업, 행동, 악, 업, 악한 행동. 선과 악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이거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동은 무엇에 의지해서 생깁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도하고 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하면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행동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 업, 악, 업 이런 표현을 쓰지 선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쓴다. 요거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선과 악은 실체가 아니고 업이다. 다시 말해서 행동이다. 그래서 악업,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탐진치에서 비롯되었다. 악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탐진치에 의지하고 있다. 탐이라는 것은 욕심, 그죠? 욕심이 탐이고, 진은 분노, 화내는 거, 치는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탐진치 세 개 중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치, 어리석음, 무명이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 이제 밝을 명자를 씁니다. 밝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밝다라는 말, 불교에서 말하는 밝다. 밝다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뭔가를 내가 제대로 알려면은 이것을 환하게 비춰봐야 돼. 밝게 비추어 보면 그것을 또렷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다는 말은 정확하게 또렷하게 안다 라는 말이죠. 명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안다, 제대로 안다, 또렷하게 안다, 즉 알지자라는 말이죠. 밝다, 무명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무명의 명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을 무자를 쓰면 모른다는 말이지. 뭘 모른다? 내라는 게 사실은 있는 게 아니다. 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내가 제대로 깨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명이지. 다른 게 무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고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내가 착각을 해서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내 안에 엄청나게 강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이거는 내 거야. 내 몸은 소중해. 나는 아프면 안 돼. 건강해야 돼. 내 자식들은 다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잘 살아보고 행복해야 돼. 이런 욕심과 애착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진심이 생기는 거고 이런 탐심과 진심은 결국은 다 어리석음, 치. 이 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즉 무명. 다시 말하면 무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럼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 악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다? 무명에서 비롯되는 거다. 뭘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뭘 모르고 행동하면 그것이 악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쓰면
뭘 제대로 알고 행동하면 선이다 이거지. 다시 표현하면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선한 행동이고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듣는 거는 선한 행동이니까 선이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있으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사람이에요, 졸면.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졸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졸잖아. 어쩔 수가 없지.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느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게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들은 깨달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다음에 무명을 깨트리고자 노력하는 행동들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행동, 선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가 탐진치로 말미암았으니 이것들은 모두 신구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참여한다. 그러니까 나의 선업이든 뭐 악업이든 모든 행동은 결국은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벗어난 행동은 없습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생각한 것을 말로 하거나 생각하고 말로 한 것을 직접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구의 지소생, 신구의에 의해서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의 업은 신업, 구업, 의업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악업을 지었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반성하고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악음 개참해. 이 모든 내가 한 잘못된 악업을 참여한다. 요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관이에요. 정리하자면 불교는 선, 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업, 악업 이런 표현을 쓴다. 왜? 선, 악은 어떤 실체,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 행동이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을 붙인다. 업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과보가 따르죠. 그래서 내가 선업을 하면 선한 과보가 따르고 악업을 하면 악한 과보가 따르고 이런 선업, 악업에서 악업은 탐진치, 무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악업을 내가 없애려면은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선악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불교의 선악관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사회를 유지하려면은 뭐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뭐 사기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교적인 뭐 나름의 해석, 그럼 이런 것들을 불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불교는 깨달음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냐? 이런 지금 말한 뭐 도둑질, 사기치는 거, 폭력, 절도 뭐 등등등등 이런 행동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도 그러면은 깨달음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인간의 모든 행동을 판단을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살인이지만, 어떤 살인, 이런 살인, 저런 살인, 다양한 살인이 있어요. 현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좀 다른 문제지만, 원칙은 지금 말한 이런 원칙이 불교의 선악관이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예를 들면은 내가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사회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안 되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런 행동은 불교적으로 보면 악한 행동인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선악관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0페이지에 보면 자비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업을 짓지 않으려면 내가 이 행동이 탐진치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서 내 행동을 다스리면 되고, 선업을 짓는 것은 자애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청정한 마음을 항상 지니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선업을 짓는 거죠. 선업을 짓는 기본 행동의 베이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일화, 우리는 다 한 몸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바탕에서 선업을 지어 나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악이 되는 거죠. 자,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150페이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기독교 선악관의 특징 중 하나는 악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인간은 피동적인 존재다. 근데 불교는 악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다. 그래서 악이 생기고 악이 커지고 악을 없애는 것 모두가 결국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칠불통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을 냅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 과거 칠불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이제 칠불통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재앙막장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봉행 선을 행사할 것이며 자정기의 스스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다. 불교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고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불교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참선 열심히 하는 걸 불교로 생각하고 아니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뭐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를 불교로 우리가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근데 불교는 그냥
윤리적으로 사는 게 불교다. 착한 일 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근본 바탕에 내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수행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 불교의 선악관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제 사실 만큼 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말대로 쉽게 안 되죠. 화날 때도 많고 짜증 날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고 속에서 그냥 마음 같았으면 다 때려치우고 정말 어디에 그냥 귀농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분씩 들고, 요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삶입니다. 요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내 삶을 조금만 이렇게 한 템포, 한 걸음 뒤로 딱 물러나서 보면 결국은 그게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이에요. 결국은 내가 나의 어떤 욕심, 분노,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거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내 현실, 힘들고 괴롭고 정말 벗어나고 싶은, 진짜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을 좀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고통들은 결국은 내가 만든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거는 다른 문제죠. 뭐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건 그거잖아. 내 마음속의 고통,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문제가 하나 좀 해결될 만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빵 터지고, 요것 좀 해결할 만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야, 어떻게 사람은 쉴 틈을 안 주냐. 해도 너무한다. 야, 인간적으로 사람을 골탕을 먹이려고 해도 좀 휴식 시간이라도 주고 골탕을 먹이지.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힘든 일이 계속 생기니까 그냥. 그런데 한 걸음 물러넣어서 보는, 그게 바로 자정기여입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면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나와서 자신을 바라보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아주 뻔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이겁니다. 불교 이야기도 다른 게 아니다. 152페이지에 불살생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계, 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업, 불음주, 이런 것들이 불교 고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미 그 시대에 부처님 당시 인도, 뭐 다른 문명권도 그렇고, 뭐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삿된 음행하는 거 이런 거 나쁘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언어 문명할 거 없이.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은 하나의 그 인간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몇몇 사람이 원시인들이 뭐 수렵을 하는 그런 식의 원시인들은 기껏해야 뭐 시족 사회 크게 잡아야 한 수십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살던 그런 시절에는 이런 윤리 규범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집단을, 문명, 집단을 이루어서 공동체, 뭐 군락, 도시, 지금 같은 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도시에 가까운 집단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제 음행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뭐 불음주, 뭐 이런 것들은 사회 집단을 이루어서 문명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집단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모의 군집을 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불교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지, 부처님이 이거를 다 만들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뭐 비슷한 게 기독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뭐 다 있죠. 유대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불교만 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비구계, 비구니계 같은 비구계 제1조는 음행하지 말라. 이게 이제 비구계 제1조인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조항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출가자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규칙이 없었는데 어떤 부처님 제자가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한 뒤에 출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서 보니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대를 이어서 와라. 네가 가서 뭐 출가한 것까지는 못 말리겠는데 대를 이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이제 자기 이제 과거에 내자가 와서 이러이러하니 당신이 뭐 부처님 공부하는 건 잘 알겠는데 가장으로서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씨를 주라. 뭐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한 끝에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수행자이긴 하나. 내가 수행자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를 내 대에서 끊어지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를 찾아온 아내와 하룻밤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이제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막 고민이 되고 번민에 휩싸이니까 이 양반이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언을 읽고 훈언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제가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출가자들은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율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는 불교의 고유한 것들인데 지금 말하는 지금 이런 뭐 재가자나 출가자나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5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불교 이전에도 이미 있던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걸 먼저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계를 지킨다는 건 곧 이제 도덕을 지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나의 행동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내가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모기가 계속 왱왱왱왱 그래. 저 모기를 내가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이제 나의 행동의 하나의 이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계율이라는 거죠. 계율. 그리고 그 계율이라는 것은 불교의 고유의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계율이라는 게 계를 지킨다는 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 어떤 도덕적인 생활, 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거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불교만의 특수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내 삶을 만들어가자. 이런 측면이죠. 153페이지에 보면 불살생에서 초기 경전에서 불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초기 경전 수타 니파탕에서는 불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것을 몸소 해쳐서는 안 된다.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묵인해서도 안 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살생에 대한 불교적 관점이죠. 살생하지 말라는 어느 문화권이나 다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직접적인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남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니 돼지를 잡아라 뭐 이런 이게 이제 남을 시켜서 살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집에서 막 돼지를 잡고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봤어.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이 올라오겠구나. 라고 이제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삼겹살을 기대하면서 내가 마당을 지나가서 이렇게 이제 방으로 들어갔다고 치자. 이게 이제 살생을 묵인하는 거죠. 뭐 이게 살생이라면 죽인다고 말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살인하고 살생하고 동일시하는데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살생은 중생을 죽이는 거죠. 중생. 그죠? 중생에는 유정물도 있고 뭐 무정물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살생을 말하잖아요. 그죠? 좀 폭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죽이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안 되고 남에게 교사 시키는 것도 안 되고 직접 죽이는 건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문제,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불교에서 불살생은 말 그대로 살생하지 말라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까지 확대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폭력도 있지만 말로 하는 폭력도 있죠. 그죠? 마음속으로 온갖 저주의 말을 마음속으로 상대방에게 막 퍼붓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죠. 그거는 상대방은 모를 수 있지만 그건 명백한 폭력이죠. 아까 제가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로 비롯된다고 앞에 천수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업, 행동은 비롯된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폭력도 행동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제 나를 죽이는 자살과 타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살 이야기는 좀 이게 애매하니까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 폭력은 불살생은 폭력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 간접, 방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상당히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이제 불교 개론서나 불교 입문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응용 문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비로운 살인. 자비로운 살인이 이게 말이 되느냐 싶지만, 이런 경우 여기 이제 얘가 나와 있죠. 경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54페이지. 대충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이 전생에 선장이었는데 500명의 승객, 여기 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인과 승객이 배에 탑승을 했고 부처님은 그 배의 선장이었다. 근데 꿈에 현인이 나타나서 배 안에 강도가 있다. 강도가 500명을 다 죽이고 재산을 갈취할 거다. 라고 이제 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세 가지가 있죠. 그지?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시 모르지. 또 꿈은 꿈일 뿐이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강도가 500명을 다 이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럼 이 강도는 여기까지는 어느 문화권에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불교에서는 악업을 지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과보를 받는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선업을 짓는다. 그에 따른 선한 과보를 받는다. 불교에서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강도가 500명에 대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나쁜 짓을 했다. 악업을 저질렀다. 그럼 이 강도는 그에 따른 과보 때문에 어떤 뭐 지옥에 떨어져서 억겁의 고통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상인들이 살기 위해서 강도를 죽일 거다. 그러면 상인들이 살생하는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럼 상인들은 뭐 굳이 말하자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억겁의 고통을 받게 되겠지. 세 번째는 선장이 강도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선장은 동기는 500명의 상인들을 살리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의도는 하나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의도가 먼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려면 먼저 컵을 집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의도를 해야 되겠죠. 나는 못 느낄지라 이런 행동은 너무나 사소한 행동이니까 우리가 뭐 의식은 못하지만 행동을 하려면 의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명령을 내려야 행동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동기는 500명의 상인의 생명을 구하자라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지만 의도는 살인을 의도하는 거죠. 강도를 죽이든 누구를 죽이든 자비로운 동기든 의도는 살인이에요. 이거는 부정을 못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장이 혼자 강도를 죽인다. 그럼 선장은 살인을 했으니까 악업을 저지른 거죠.
동기가 어떠했든 간에 의도는 살인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선장이 냈으니까. 그러면 그 선장은 살인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그죠?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럼 이 경전에서는 어떤 거를 했느냐? 당연히 이 선장은 부처님의 이제 전생이었으니까 부처님은 500명의 상인이 받을 악업을 내가 혼자 받겠다. 강도가 받을 악업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장이 강도를 죽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자비로운 살인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살인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참 뭐라고 답하기가 힘들죠. 여기에서는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를 따져가지고 몇 가지 선택지 중에 그 과보가 가장 작은 거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생에 선장은 내가 모든 악업을 짊어지고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자비로운 동기에서 살인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강도를 살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동기와 의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기와 의도라는 틀로 선장의 행위를 바라보자면 자비심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죽이겠다는 의도로서 살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불살생이라는 가장 무거운 계율을 어겼기에 선장은 당연히 아무리 부처님의 전생이었다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는 동기보다 의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 이제 두 번째 예는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전쟁. 부처님 당시에 이런 질문을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사들은 극락으로 환생합니까? 지옥으로 환생합니까? 거듭되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마지못해 답하시기를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은 모두 지옥에서 환생한다. 앞에 선장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죠. 동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징집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 끌려 나왔건 자원 입대를 했건 아니면 내가 정말 공을 세우고 싶어서 열심히 막 살생을 내가 공을 세워서 영웅이 되고 싶어 했건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살생을 했건 동기는 서로 다르겠으나 전쟁터에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적군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적군을 죽이는 다시 말하면 행동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은 다 지옥에서 환생한다. 왜냐? 전쟁터에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에 어느 정도 내가 동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접 죽이진 않았더라도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아마 잠깐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 어디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한나 그랜트인가 그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유태인을 많이 죽인 사람이 이제 그 유태인 그 전범 재판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과정을 이제 독일의 유대인 출신 철학자인 여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류 철학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서양 철학 할 때
실존주의에서 서양 실존주의, 무신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이데거하고 사르트르, 뭐 니체 이야기했죠. 이 중에서 이제 니체는 문을 열었고 서양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내용을 만든 거는 하이데거고 사르트르는 이거를 내용을 좀 풍부하게 그나마 좀 쉽게 대중적으로 유명하게 좀 실존주의를 만든 사람이 사르트르. 이 하이데거의 애인이 한나 아렌트였어요. 바람 피운 거지. 하이데거는 유부남이었는데 어쨌든 제자하고 연애를 한 거죠.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여류 철학자가 이 양반은 유태인이고 이런 유태인으로 이제 나치 전범 재판을 방청을 했어요. 그래 그 이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사실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 나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다다. 아니 나는 뭐 말하자면 나의 신분으로서 뭐 내지는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신분으로서 위에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냥 했을 뿐이다. 이거는 죄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무죄다. 그리고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전범재판에 세우냐.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이제 그걸 보고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죠. 악이라고 하는 게 꼭 보는 앞에서 폭력적으로 뭐 때리고 피가 튀기고 살인을 직접 하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악이 스며들어 있다. 내가 한 것은 그냥 기관차를 운전한 것밖에 없어. 내가 한 것은 옷을 만든 것밖에 없어.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운전한 기관차에 유태인들이 타고 말하자면 아우슈비츠로 내가 유태인들을 실어 나른 거죠. 내가 만든 옷을 유태인들이 수용소에 들어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다 벗고 내가 만든 그 제수복을 입은 거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의 그 큰 그 유태인 학살이라는 시스템 속에 역할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유태인을 죽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은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평범한 직장생활의 결과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결과를 자기가 만든 거죠. 이런 그 이제 뭐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히만의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한 게 여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대충 아까 말한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면 그런 내용이죠. 각각 격리된 방에서 A는 전기 고문 의자에 앉고 B는 이 전기 의자의 전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전체 실험을 주관하는 교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교수를 갑이라고 하자. 그럼 갑이 B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B가 전류를 올리고 내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B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교수의 지시를. 실험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전류가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아무래도 B는 이제 이 전기의자에 앉아있는 피실험자가 걱정이 되니까 머뭇거리게 되죠.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면 B는 이제 그때 교수가 책임진다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 그러면 교수가 지시한 대로 전류를 뭐
몇 볼트 몇 볼트 막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 실험에서는 이 A는 배우예요. 연극 배우. 실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고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실험을 하면은 큰일 나죠.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나오죠. B가 어떤 직접 조작을 하지 않고 B는 지시만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B가 다른 사람에게 뭐 몇 볼트로 올리시오, 버튼을 누르시오, 지시만 해라. 이렇게 하면 이 B 같은 경우가 저항감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자기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실험을 재밌게 해서 또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또 다른 전문가인 교수 C가 등장을 해서 교수 C하고 원래 교수 갑하고 서로 막 대립하는 거야. 뭐 전류를 올려야 된다. 올리면 안 된다. 막 이러면은 B가 이제 그때 혼란이 오는 거지. 야, 이걸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나? 볼트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왜? 이거를 내가 하게 되면 자기 책임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실험이 보여주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악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실험인데 요즘 전쟁은 보면은 실제로 게임 하듯이 전쟁을 하잖아요. 옛날 전쟁은 육탄전으로 했단 말이에요. 칼 들고 막 창으로 칼로 싸우고 도끼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웬만한 전쟁은 게임하듯이 다 어떤 통제실에서 무인 드론기로 조정을 해서 드론기가 보내주는 화면을 보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요즘은 또 그걸 심지어 라이브로 생중계 다 하잖아. 그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던 90년대부터 이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하나의 라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영화 보듯이 실제 전쟁을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요즘은 그렇게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악의 평범성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살인에 이르는 행동을 했지만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또 실제로 자발적으로 살인을 도모한 것도 아니다. 이럴 때에도 불살생의 계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2500년 전의 계율로서 현대의 이런 시스템화된 살인, 구조화된 살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냅시다. 사실 이런 문제는 부처님 당시에는 뭐 안락사가 계율에 맞냐, 맞지 않냐, 안락사가 올바르냐, 그러냐,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었죠. 부처님 당시에는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었으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죠? 그때의 의료 기술은 지금에 비하면은 정말 형편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한 5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은 100% 죽는 사람인데도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억지로 막 살려내고 있거든. 이제 안락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보면 이제 158페이지에 안락사에는
비자발적인 안락사와 자발적인 안락사가 있다. 비자발적인 안락사. 실제로 이런 말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불교학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의료 쪽에서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당사자는 죽고 싶지 않은데 국가라든가 권위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죽이는 거. 예를 들면 마루타 같은 거. 마루타가 나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죽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뭐 무슨 약을 주입했을 때 뭐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걸 다 실험한 게 이제 마루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의지와 무관하게 안락사를 시키는 비자발적인 안락사. 요거는 지금 우리 논의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고,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자발적인 안락사가 있다. 자발적인 안락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스로 죽고 싶지만 환자라서 그럴 수 없고, 고통이 너무 크니 누군가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환자인데. 그래서 의사나 가족에게 나를 죽여주시오. 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 빨리 이 삶을 끝내고 싶어. 라고 요청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신이 멀쩡할 때 내가 만약에 의식을 잃었을 때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하지 마라. 라고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각서를 쓰는 거죠. 요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죠. 요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안락사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고통을 덜어주고자 안락사를 시켰다 라고 한다면 동기는 자비심에서 발현된 것인가? 아니면 고통에 대한 혐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제 100% 자비심이 동기였다고 하더라도 의도는 명백한 살인이다. 요거는 이제 뭐 아까 우리가 한 이야기잖아요. 동기는 자비심이라도 의도는 살인을 하겠다는 의도로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법은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또 불교에서 주류의 의견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위스 같은 데는 안락사를 허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안락사를 하고 싶어요 하고 돈을 얼마를 주면 안락사를 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는 말은 안락사지만 살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동기와 의도를 나누어서 생각하면 사실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제3자가 보기에는 야, 저 가망이 없다. 이제 저거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병원에서 돈 벌라고 저 계속 그냥 달고 있는 거야. 제3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족들은 차마 그거를 뭐 떼자고 말을 못하죠. 어느 가족 하나가 나서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시간을 끌다가 뭐 심할 때는 1년, 2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뭐 생명유지장치를 떼는 거를 가족이 합의를 해서 뭐 이제 떼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가족이 투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안락사를 시킨다. 이거는 불교적으로 용납이 되는가? 그것은 어쨌든 의도는 살인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동기는 자비심일 수도 있고 고통에 대한 혐오일 수도 있고 동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의도는 살인이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활동하고 안락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만 보고 이제 끝냅시다. 그 불교적에서 보면 159페이지 끝에 왜 불교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가? 물론 이것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계종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뭐 티벳이나 뭐 남방 쪽에서 그런 걸 공식적으로 표방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의 계율을 해석해 보자면 안락사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 허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지. 조계종에서는 불교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말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는 견해, 이런 견해가 있다. 자,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 두 번째는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업에 따른 것인데 그런 업에 어긋나는 거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락사는 불교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호스피스는 조금 문제가 다르죠. 뭔가 이게 죽음이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거죠. 더 이상 억지로 생명을 필요 이상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내가 어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내 스스로 관찰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결국 호스피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안락사는 이제 여기 15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안락사는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살인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거고, 호스피스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은 힘들어요. 그러나 계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계율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가 죽음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더 불교에 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쪽 먼저. 이제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우리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계 개받고 할 때 그 장기기증 각서 그런 거 쓰고 막 그래요. 이게 하도 옛날에 써가지고 그게 지금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내가 제정신일 때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장기 기증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것도 일종의 보시죠, 보시.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가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의학적인 기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폐, 뇌 이 3가지가 정지하면 의학적으로 이제 죽음이라고 규정을 해요. 아직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죽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가족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를 보시 차원에서 기증을 한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죠.
그죠? 동기는 어떨지 몰라도 의도는 그거는 일종의 그 폭력이죠. 그거는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내사 문제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내사만 가지고 죽음이라고 볼 수 있냐? 내가 정지하고 나서 좀 있으면 심장이나 폐도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활동을 정지하죠.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다. 표현을 완곡하게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본생담, 본생경 해가지고 전생담만 모아놓은 경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액면 그대로, 진짜 부처님은 전생에 사슴의 왕이었구나. 진짜 부처님은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을 하던 수행자였구나. 예를 들면, 진짜 부처님은 선장이었구나, 전생에.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500년 전 인도는 윤회, 전생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교훈적 차원에서 전생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그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러면 부처님 입으로 전생을 부처님이 인정을 했냐? 문제는 요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영혼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어떤 바라머니 물어보니까 이 우주의 시작은 언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냐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따로 있느냐? 그래서 육체가 변해도 영혼은 계속 이어지는 거냐? 다시 말하면 전생이라는 게 있느냐? 내세가 있냐? 같은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대답을 주는 거다.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안구, 대답을 안 했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서양 철학에서는 칸트는 그렇게 말했죠. 인간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거 다 헛소리야.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다른 거 고민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나오는데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가 불살생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은 자인화교나 불교나 비슷해요. 불살생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그런 직업 자체를 못 가지게 해요. 농사도 못 짓게 해요. 농사를 지으면 본의 아니게 예를 들면 농사를 짓다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벌레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생을 범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연화 교도들은 애시당초부터 상업에 종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자연화교가 100만,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인도 인구 중에, 근데 자연화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 오래전부터 이 양반들은 상업에 종사했으니까.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살생을 업으로 삼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가능하면 그런 직업을 안 가지도록 해야죠.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하든가 해서 그런 악업을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내 현실에서는 이런 정립증 말고는 내가 먹고 살 게 도저히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를 많이 시키잖아요. 자기가 그냥 살인을 해요. 그게 살인이지. 배 안에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배 밖으로 나와야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배 안에 있어도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 기구 들어가면 애가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의사한테 당신은 살인을 하니까 의사라는 직업하면 안 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의사로서 그런 살인을 범하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낙태 같은 거 최대한. 근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산모냐 태아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태아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불교는 이제 항상 인간이 선업만 짓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악업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의사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뭡니까? 백중기도 기간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조건 절에 와서 백중기도 접수하고 참여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의도, 동기로 살인을 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로서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내 의사로서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동기고 실제로는 내가 살인을 했으니까 참여하고 백중기도 기간에 그 뭡니까 수자릉이 연가 자기가 대충 본인이 알잖아요. 올려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하고 아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업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차라리 정육조 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내가 살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불교에 대해서 관심 있다면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참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의사들이. 이런 의사들 제가 볼 때는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악업을. 그때는 참여를 해야 돼.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절에 보면 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마당에. 그럼 이제 어른 스님들은 또 마당에 풀이 나는 꼴을 못 봐요. 풀만 나면 그것도 뽑으라고 그래. 그걸 또 호미 같은 거를 끌고면 안 돼. 다 손으로 뽑아야 돼. 또 왜 그렇게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강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 수업 시간에 이제 맨날 이제 그 뭡니까 방장 스님이 틈만 나면 풀 뽑으라고 그러니까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강의 수업 시간에 이제 그때 아마 강사가 유른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을 했죠. 아유 우리 방장 스님은 우리 조계종단의 계율을 책임지는 정계대 화상님이신데 정계대 화상님께서 우리 보고 살생을 하라고 매일 저러는데 이래도 됩니까 스님? 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풀 뽑기 싫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대만이 유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대만에서 유학을 할 때 그 이제 노스님 두 분이 그 절에 있었는데 그 스님들이 낮에는 이게 노스님이라는 말은 특별히 주어진 소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놀아도 되고 뭐 다른 이렇게 모든 일에서 다 이제 해방된 노스님 두 분이 계셨는데 노스님 두 분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풀을 뽑는 거예요. 이 노스님 두 분은 풀을 뽑고 저녁에 법당에 가서 참여하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낮에는 풀 뽑고 저녁에는 참여하고 너는 참여를 했냐? 안 했는데요. 참여부터 하고 나서 그런 걸 물으라 내한테. 내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악업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경우도 있고 원치 않지만 악업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악업을 지으면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그런 살생을 업으로 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좀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백중이나 이런 때에 뭐 좀 백중 기도도 접수하고, 절에 그래도 가끔 나와서 백중 기도할 때 나와서 같이 좀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참여하는 게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예.